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생각들 중에서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각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남을 위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칭찬을 듣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도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몸을 단장을 했지만 궁전의 그 출입 열쇠는 주어지지가 않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소녀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한 궁전의 문제기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기뜸을 해 주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만난 늙은 거지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궁전으로 달려가서
열쇠를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열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힘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소녀는 강아지가 너무 딱해서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풀어주었고 소녀의 손과 발에는 그 강아지에게서 나온 그 피가 묻어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지기가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깜짝 놀란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 강아지를 구해준 것이 아닌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진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행,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도 궁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 생각에 늙은 거지를 도와주었잖아요. 이 소녀의 도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했을 때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늘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착하다고 말하는 그 선행조차도 우리의 어떤 목적에 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방법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결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이고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도 200명의 여인이 부족하자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온 그 여인들을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라라는 또 다른 악한 계략을 짜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계획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겉으로는 동족을 위한 생각이었고 동족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무감각한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늘 악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불법과 좋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에 옳고 좋아 보이는 것,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선과 진리의 기준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선과 진리와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자신의 믿을 수 없는 생각이고 판단이었어요. 그러니 동족을 위한답시고 한 생각과 판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의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하기 때문에 늘 옳고 좋은 판단만을 내릴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늘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나 옳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계획이 옳은 것 같지만 언제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이러한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